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속은 서로 간의 조건이 이제 있지요. 조건이 딱 맞아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셨을 때는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을 하시는데, 완전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맞추신다, 때를.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로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옳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시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듣게 되면 그 약속을 잘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이제 계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부활하신 상태셨죠.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제 40일 정도, 40일을 보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은 아마도 정황상 부활로 한 40일이 되어져 가는 시점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는,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거의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다른 거 기다리면 그거 알아요. 그게 약속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처럼 이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곳이죠. 모여서 기다리는 곳.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또 타이밍이 언제냐, 12시입니까? 이렇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렇게 12시냐? 시간은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기간은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기간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침례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침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다 심고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울 준비하는 시간과 이제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죠.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에너지가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보면 우리가 볼 때 알지만, 아스팔트도 뚫고 나옵니다. 와우, 이거는요, 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울 때 그 싹은 아주 연약한 건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요. 바위도 뚫고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믿음의 줄기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일까 하면서 그죠? 기다린다는 것은 초조할 수도 있고 지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얘기했죠? 완전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행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맞춰주신 그날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맞춰지는 것이, 우리가 맞춰지는 게 좋은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예요. 사람이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사람이 인정하고 맞다고 세상에 신도 많고 우상신도 많고 지역신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 신들이 많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그러시더라고. 왕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좌에 앉히시고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똑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춰지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으로 에이스 아들 안으로 합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합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것 중에 최고 중에 최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 안에서 사신다라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라는 옛사람은 장사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치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봄에 아름다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이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약이 있는 기다림은 기다릴만 하죠. 약속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기다릴만 합니다. 믿을 만한 약속이면 더 기다릴만 하죠. 꼭 이루실 거야.
근데 약속을 해놓고 늘 안 지키는 사람을 습관적으로 알게 되면 그 약속은 신뢰성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그 시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니까. 세상에 이렇게 믿을만하신 분이 대상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청년회 때에 마음을 정했으니까 지금 와보니까 잘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됐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죠. 그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다. 하나님은 참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나를 놓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신데 내가 문제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놓고 여러 시간 동안 괴로워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데 그럼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디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고 매일매일 형통하게 될 것인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을 따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비법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비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를 사실 텐데 저는 성경에서 찾고 싶었어요. 내가 이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깨달은 것보다는 성경에 비법이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찾다 보니까 일체의 비결은 십자가에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짓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은 거죠. 하나님이 찾게 저한테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찾은 거고 나는 구한 거고 나는 이제 두드린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여기야 지성소 내가 아빠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 생명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실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찢기실 때 문이 열린 거죠. 죽으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는 작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고 죽고 사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복인데 잘 들으시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을 매다시는 외면하시면서 아들이 죽게 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이다.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저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불행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옛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죄의 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오늘 새벽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는 공의의 심판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를 감당하시니 구약보다는 신약이 나는 기다려지고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을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인류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류 역사에는 다 전쟁, 칼로 찌르고
죽이고 뺏어가고 전쟁 피해 세계입니다. 무시무시한 인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에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죽이고 살인하고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슬프고 강도질하고 아프고 서로 그런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이 인류 역사에 지금 2025년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2025년도가 가장 지금 전쟁이 있는 곳도 있지만 가장 평화롭대요. 이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좋아지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마치 숙련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밭을 정성껏 가꾸듯 우리도 인내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하루하루가 잘 쌓아져가면 계속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성령,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생수의 강이 성령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리상으로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쌓아져가서 나중에는 차고 넘쳐서 마치 샘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샘이 월챙쌈이라고 있어요. 열챙. 그 올챙이도 거기 살았어요. 개구리도 살고 밑에는 미꾸라지도 있고 고기도 있고 개도 살았어요. 개도. 홍수 때는 물이 들어오면 거기도 찼었거든요. 아마 그때도 들어오고 그랬었나 봐요. 그때 돌았다가 그랬는지. 거기가 물이 얼마나 맛있나. 그걸 막 여름에도 막 파서 먹고 그랬거든요. 시원하니까 샤워도 하고. 그렇게 흘러넘쳐. 항상 흘러넘치더라고요, 샘은. 근데 언젠가는 마르더라고요, 그 샘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다시는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생수가 예수님이 주시면 안 마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가람이 없어지는 거죠. 영생수니까.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는 거죠. 바로 그게. 어떻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비결인데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게 성경에 기록된 게 저의 비결이 된 거죠. 그거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비결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살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삽니다. 이거는 성령을 따라가는 수치에서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로 살면 안 될지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건 연합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삽니다. 할렐루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나는 하나인 것처럼, 나는 엄마가 좋아요 하는 것처럼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니까 엄마의 삶이 아이의 삶이 되는 것처럼, 제가 비유를 했는데 깨달으시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딱 달라붙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좋은 것처럼, 포대기로 뒤에다 업어주시면 그냥 좋은 것처럼, 엄마가 얼마나 힘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기는 좋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묵묵히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요거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영적 비결, 일체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면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항상 거기에 속기도 하고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손해를 보죠. 근데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강 안에 푹 들어가면 그게 십자가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믿음이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잔잔한 호수인 것 같지만 이 호수의 백조가 평안한 것 같지만 밑에서 바닥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아멘.